우리 남성교회 식구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늘 인천제일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인천노회 제일 장자 같은 교회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겠고요. 또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소 목사님도 저희 목회자들에게 큰 형님 같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는 목사님을 늘 기억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뵙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타임 스케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시간이면 조금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좀 많이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제 마음 삐져서 제 시간 다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지치지 않게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해도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제일교회 남성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적 영성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 마음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손 목사님 잠깐 뵀는데요. 역시 선배님들의 말씀을 미리 듣고 행동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나 기관에서 강의를 부탁받을 때가 있는데 강의안을 부탁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부탁하시니까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소 목사님 말씀이 우리 정장로님하고 일하면 힘들다고, 그래서 강의안 써달라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안 쓰고도 오셔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몰랐어요. 가겠다고 철석까지 약속을 먼저 해드리고 한 달 정도 뒤에 강의안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안 오겠다고 할 수 없어서 제가 강의안을 써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아마 정장로님이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신 유인물에 3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정돈해 드리기는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듯이 편안하게 좀 한 시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부탁받은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적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성경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 남성교회 수련의 전체 주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 교회라고 제게 알려주셔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미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당연한 물음을 묻게 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들의 정체성과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길지는 않지만 한 3년 조금 넘게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근데 그 나라에서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그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도 혼란스럽게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버지니아 쪽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 가서 처음 살아가는 첫 몇 개월 동안에 벌어진 에피소드예요. 한 번은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번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고 돌아보려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들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몇 번 도로로 갔다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되겠거니 하고 가다가 길이 계속 일방만 나오는 거예요. 쌍방 1차선, 그러니까 가는 차선 하나 오는 차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는 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턴하는 사인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은 그 교통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그 범칙금이 뭐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우리 돈으로 40만 원 가까이 내기도 하거든요. 유학생이 그것도 겁이 나고 하니까 신호가 안 나오니까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미국은 유턴을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없으면 주마다 약간은 다르기는 하지만 어디서나 유턴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봤더니 중앙선이 버젓이 그어져 있는데도 랩턴을 좌회전을 하는데 가다가 좌회전하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고 좌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나올 때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쪽 도로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던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지 못하니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거기에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 나라에서 살지만 그 나라 사람다움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무척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 믿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요.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쪽의 분들은 예수 믿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예수 믿은 지가 시간적으로 제법 많이 흐른 분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많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나라가 익숙해지고 그 나라의 패턴이 내게 잘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왜 그 나라와 내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 교회에 있어서 우리 인천제일교회 남성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명한 그림을 조금 그리시고 그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저는 이걸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말 내용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둘째는 성경적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성경적 영성은 정체성에 기반을 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시작과 완성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이후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그 이전까지 모든 내용들은 시작과 완성 사이에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이루어가는 과정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엑기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점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4장에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미션도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사역을 하시다가 이런 표현을 제자들에게 쓰십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고 중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셨는데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이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사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정돈을 해주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정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시고 승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이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교회를 살아갈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후배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물음이 도출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제일 익숙한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예수님은 다른 표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주님, 오늘 저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이 아닌 그 어느 곳을 가리키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 중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표현들을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와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천국이 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게 천국이 와 있습니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혹은 분위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페이지에 바깥 가로 1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라의 세 가지 요소는 땅과 국민과 주권입니다. 이 가운데 성경의 나라의 개념에 가장 밀접한 개념이 주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통치를 받는 영역을 그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 저희가 왜 그 학생 시절에 국가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국민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영토잖아요. 그리고 주권이죠. 근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 사실은 가장 많은 부분을 본질적으로 차지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국민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한반도도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근데 무엇을 빼앗긴 것입니까? 주권을 빼앗겼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다스리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일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선명한 의미가 뭐냐면 주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 나라의 개념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면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영역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제일교회로 적용하자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로도 구분할 수 없으며 그것은 영역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권으로 구분하는 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죠. 이 땅에. 사단의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단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인천제일교회가 추구할 때 한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공동체인가? 개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제가 왜 굳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 하면,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통치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가정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끌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혹은 남편이 혹은 부부가 가정의 전권을 휘두르며 통치하고 있는가에 따라 나 개인의 인생이, 우리 가정의 삶이, 그리고 공동체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적어드린 35쪽 맨 아래 문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구분은 한 개인의 영역에서도 공동체의 영역에서도 세계라는 영역에서도 적용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 사단이 원하는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과의 다툼이며 혹은 선택이며 결정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 그러면 뭐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싸움은 뭐냐 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아주 민감한 영역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에 내 인생의 일들을 판단해 가고 선택해 갈 때 누구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인가? 라고 하는 싸움이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내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 언어의 영역, 내 생각의 영역, 내 행동의 영역에서 나는 왜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와 원인 때문인가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와 원인, 이 영역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가져와야 할 우리 인생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성도는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좀 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닌다거나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거나 혹은 교회에 익숙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놓고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말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행동의 영역에서. 그 개인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가라는 물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리고 다스림의 양식, 원리들을 인정하고 받는가로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물을 때 이 물음을 꼭 물으시라는 거죠. 나는 요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저의 비유로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운전을 할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면서도 저는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운전했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려면 미국식으로 운전을 해야만 편하고,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설명해 가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도 한국식 패턴을 계속 고집하면서 교통법규나 아니면 관공서를 상대해 간다면 저는 계속 그 안에서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선명해지지 않는 이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히 우리에게 자꾸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찾기 전에 한번 오늘 이 부분을 질문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혹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통치 방식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도 내 방식과 우리의 방식을 고수하느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물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양식에 따른 삶의 변화와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 선명하고 너무 구체적인 것이다, 이 생각을 늘 하거든요. 예수 믿는 건 절대 뜬구름 잡는 것일 수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니까. 제가 제 아내와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저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관계 맺어갈 때 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방식에 따라 아내와 교제를 해가야죠.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야죠. 제가 간혹 짓궂게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여자와 부고는 며칠에 한 번 저기 해야 됩니까? 인천제일교회 식구들 잘 모르시나요? 여자와 부고는 3일에 한 번씩 맴매를 해야 된다,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말해준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해준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 우리 인천제일교회 식구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주사님은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실 때 고속도로를 타시잖아요. 고속도로 타다가 보면 우리 가끔 휴게소 들르기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당신이 쉬가 안 말아오시면 절대 휴게소를 안 들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딸들이, 아무리 아내가 저기 하더라도 미리미리 하지 뭔 저기 하냐고, 당신이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가시는 우리 안수지사에 한 분 계셔요. 그건 성경적 통치 양식과 맞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좀 더 어떻게 생각해 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양식과 통치 방식을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내가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그 통치 양식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단언컨대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양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그 숫자가 많아지고 그 규모가 커지고 상관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복음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느끼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느껴지는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개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가정,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남성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으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36조 2번의 첫 단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이제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룰 때 두 가지 개념을 붙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꼭 붙들어야 할 가치이며 기준이며 매뉴얼입니다. 영성은 그 성경적 기준과 가치가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그 영향을 발휘하는 영역의 문제라고 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까라고 할 때 그 통치 방식과 통치 양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뽑아내야 하겠는가? 그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 그냥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이 가로가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주시죠. 네, 하셨습니다. 그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거의 가까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틀리겠죠. 맞으려면 뭘 가져다 될까요? 자가 필요하죠. 자가. 성경이 자와 같습니다. 자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마치 어떤 식으로 사는 것과 똑같으냐 하면 이 가로를 몇 센치인지 추측만 하고 자로 재보지 않고 이 가로가 몇 센치라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로 재보지 않는 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이것이 몇 센치인 줄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종이의 가로를 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잘 꾸려가는 방식에 대해서 혹은 부부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의 방식에 대해서 성도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라고 물을 때 아까 이 유인물의 가로, 길이를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의 눈으로 가늠하듯이 교회는 이래야 돼,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해,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기준 가지고는 정확히 하나님의 통치 양식을 드러낸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필요한가? 거기에 자가 필요한 거죠. 그 자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물건을 사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을 사면 뭐가 따라옵니까? 매뉴얼이 따라오죠. 그죠? 그 스마트폰을 저희들이 매뉴얼을 보고 활용하면 너무나 놀라운 기능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잡지를 읽다가 보니까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그런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인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우주를 쥐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기능을 활용합니까? 전화를 주고받거나 카톡을 주고받거나 사진을 찍거나, 혹은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서치를 하던가 요 정도죠. 그 정도를 하기에는 100만 원가량의 돈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매뉴얼을 보면 그 안에는 기가 막힌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대단한 거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한 2달 전에 스마트폰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팩스를 보내실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걸 저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사진을 먼저 찍으신 다음에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어플을 까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플로 이 사진을 그 상대방 팩스 번호를 전화를 건 다음에 전송을 하면 저희 스마트폰으로도 그쪽 팩스 기계로 팩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 매뉴얼을 보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분들이 거반 없어요. 오케이, 스마트폰은 그 정도 써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스마트폰보다 더 복잡 미묘하며, 우리 인생은 스마트폰보다 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매뉴얼을 잘 보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보지 않고 가정을 꾸려가고, 매뉴얼을 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매뉴얼을 보지 않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매뉴얼을 보지 않고 우리의 계획을 실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도대로 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영성을 다룰 때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요,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 왜 영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금욕적 영성, 사회적 영성, 하여튼 여러 가지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지어는 타종교에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불교적 영성, 유교적 영성, 기독교적 영성,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개념과 제일 유사한 단어가 디모데전서 4장 7절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성이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경건이라는 게 뭐냐?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미래를 투시하거나 마음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신비적 내용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엑기스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아가려면 어느 길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그 생각들을 담아 놓으신 성경의 내용을 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성이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조금 바꿔드린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면 37쪽으로 한번 오시겠습니다. 37쪽 맨 위에 방가로 2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영성은 하나님의 스타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적 영성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몇 해 전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유행을 했습니다. 강남 스타일을 지닌 오빠의 특이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 스타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스타일인가 아니면 세상 스타일인가로 영성의 모습을 점검해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스타일인가 아니면 세상 스타일인가? 우리 여기 전체 남성교회 연합회 식구들이 모인 거니까 여러분 개별적인 남성교회 모임을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 가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인천제일교회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일을 진행해 갈 때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스타일로 의사결정을 진행해 가고 일을 추진해 가려고 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하는 영성의 물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스타일의 남편인가? 나는 하나님 스타일의 아내인가? 나는 하나님 스타일의 부모인가? 나는 하나님 스타일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 스타일의 CEO인가? 나는 하나님 스타일의 직원인가? 나는 하나님 스타일의 목회자인가? 나는 하나님 스타일의 성도인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는 것이죠. 하나님 스타일의 영역으로. 그것은 또 다른 것으로도 물음이 가능합니다. 나는 내 물질을 하나님 스타일로 벌고 있는가? 나는 물질을 하나님 스타일로 모으고 있는가? 나는 물질을 하나님 스타일로 쓰고 있는가? 나는 재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재능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가로 3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스타일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주십니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 삶의 모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스타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사는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적 영성은 성도 한 개인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인가를 포괄하는 큰 틀의 이야기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세계관을 구성하는 내용과 근거를 무엇으로 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를 성경을 통해 비추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 가야 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제가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한다거나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주장하거나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씨름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교회가 세운 비전이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목사의 것인가? 제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짓궂은 질문할 텐데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제가 지금 짓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성전을 짓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하는 한 개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가 마음이 아파 그는 열심히 준비해서 설계도도 준비하고 재정도 준비하고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잘 구비해 놓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죠. 다윗아, 네가 성전을 짓지 말아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 죄입니까? 아니면 선입니까? 성전을 짓는다니까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도 단순히 선과 악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어야 합니까? 짓지 말아야 합니까? 짓지 말아야죠. 왜요? 성전을 짓는 일이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를 떠나 선이신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으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성전이 짓기 싫어도 성전을 짓지 않으면 솔로몬에겐 뭐가 되겠습니까? 죄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때로 제일 많은 다툼과 갈등 혹은 오용과 오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번은 저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그 1년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1년 비전이 뭐냐면 출석이 100가 되는 한 해,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중등부가 70명 출석하고 있는데 그 해의 그 비전이 중등부의 미션이 140명 출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께 뭐라고 여쭸냐면 전사님 이게 전도사님 비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비전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쭸어요. 그냥 물론 넘어가도 될 텐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출석을 2배로 하는 것이 전도사님 비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비전입니까? 전사님이 잘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이 비전은 내리죠. 왜일까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우리 중등부가 2배로 출석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3배로 출석하시게 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올해는 너희 교회 중등부는 올해는 지금에 있는 인원들을 잘 양육하는 게 더 좋아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목적을 너무 앞서 세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말고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게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들은 저를 포함해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에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어야죠. 우리가 비전을 삼을 건 하나님의 꿈이어야지 2배가 되거나 3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것으로 뒤바꾸는 것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인천누에 학원 선교회 위원회에서 그 기독교서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준비하는 저희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부탁하신 학원 선교회에서 부탁한 내용이 네모라고 해서 우린 동그라미니까 네모는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분들이 가장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그분들의 말을 우리가 다 들어주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일을 하자. 그리고 우리는 조금 힘이 들겠지만, 그리고 좀 우리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조금 분주하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오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행복하게 계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니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행복하게 있다가 가시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우리가 조금 고생하고 힘이 들더라도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보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어제 하루를 섬겼거든요. 우리 교회가 동그라미니까 네모를 요구하시면 저희는 안 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동그라미니까 세모를 요구하면 안 해줍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를 드러내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지금 김 장로님 앉아 계시니까 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늘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싸우시게 된다면 일을 그만두시고 싸움을 그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이 안 되더라도 일을 포기하시고 싸움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 봐도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열매를 맺지 사람들이 하면 나중엔 그곳에서 악취가 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뜻을 모아 너무나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큰 성을 쌓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인류가 다시 없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저는 늘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목회자는 목회자의 영역에서, 성도들은 성도들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스타일을, 세상은 다른 방법을 자꾸 요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을 고수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비유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가르지 않았죠? 하나님이 가르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홍해 앞에는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모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서 있었고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는 그게 안 됐겠지만 요즘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건너편에서 카메라로 모세의 모습을 한번 클로즈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팔을 이렇게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카메라로 모세의 모습을 클로즈업 해보니까 모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랬을까요? 팔을 내밀면서 바다가 갈라지니까 바다가 갈라지는군, 이 정도였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깜짝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왜요? 자기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팔을 내민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그는 놀랬죠. 누구에게 놀랬을까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놀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 보고,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저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누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에게 놀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 하면 모세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손을 내밀어요? 모세가. 근데 뭐가 갈라져요?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랬죠. 누구에게 놀랬을까요? 모세에게. 그래서 그들은 평생 모세 없인 못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주야로 올라가서 안 보일 때 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에게 놀랐으니까. 제가 왜 이 비유를 말씀드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삶을 살든 가정의 삶을 살든 사역의 현장에 있든 저와 여러분이 놀래야 하거든요. 누구에게 놀래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놀래야 해요. 하나님에게 놀래야만 우리들의 스타일을 하나님 스타일로 자꾸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을 결정해가는 방식, 우리 공동체가 일을 진행하는 방식, 내가 내 주장을 고집하는 방식이 꼭 물어보셔야 해요. 하나님 스타일인가 아니면 세상 스타일인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스타일을 고수하지 않으면 일이 되고 나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하고 씨름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좋다.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제일 많이 모이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이 이야기만큼은 우리 속에 담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우리 성도들도 느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한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제 미션이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미션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 미션은 무엇을 이루는 게 미션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게 내 미션이구나. 예를 들어 그것을 만드는 것까지가 미션이 아니라 만드는 준비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그만하시라고 해도 내 미션은 완수될 수 있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모세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라 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120살에 죽었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죽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20살이나 된 모세가 눈도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건 느보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셔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그럼 하나님 너무 얄궂으시죠? 여러분 보면 더 가고 싶지 않겠어요? 차라리 안 보면 저기 한데. 근데 보여주시고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20살이 되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몸도 기력도 쇠하지 않아서 건강해요. 그런데 죽는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어떤 분들은 건강할 때 죽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건강한데 왜 죽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죽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게 모세가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느보산을 그 120세 된 노인이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느보산 정상에 갈 때 절대 걸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내려서 정상까지만 잠깐 걸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모세는 산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간 거예요. 그 노인이 얼마나 기력이 셌으면. 근데 하나님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흐리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남에서 북까지
그리고 건너편 여리고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눈으로 다 봤어요. 제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시니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만 딱 밟아보고, 거기 흙냄새 한번 맡아보고, 거기 공기 한번 맡아보고 죽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만 하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이 배반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제 사명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만 들어가고 제가 제 생애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저라면 부탁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부탁이 과한가요? 과하지 않나요? 이 정도 한번 해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모세는 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때 저는 깨닫게 됐어요. 아, 모세의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었구나. 모세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나안까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게 그의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고, 서자고 하면 서는, 그것이 그의 미션이 돼버리고 만 거죠. 만약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미션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지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여가고, 내가 원하는 일이 교회에서 되어지면 좋아하고, 원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리고 다투고 갈등하는 이런 싸움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없어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될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닌 건 아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세운 목표대로 안 되면 교회 공동체가 혹은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바르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고수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스타일을 고수하고 내 미션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늘 그 씨름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당회가 하나님 스타일로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 스타일로 일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다 바꾸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여쭤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타일로 하나님의 스타일을 바꾸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뜬구름을 잡는 표정과 태도로 전혀 현실에 동떨어진 다른 생각과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할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나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드리냐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드려요. 그래서 우리 개상제일교회 식구들에게 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거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보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던 참 매력적이다 라고 할 만한 모습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매뉴얼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읽어보면 온갖 매력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맺어주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력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남성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한번 축복해 주시죠. 옆에 분들에게요. 네. 약간 졸리신 분들이 계셔서 좀 흔들어서 깨워둬 주시고,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낯선 교인들이, 처음 오는 새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보아도 야, 인천제일교회 식구들은 참 매력적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스타일로 생각하니까요. 그런 모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는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37쪽에 반가로 4번입니다. 어떻게 성경적 영성을 지닐 수 있을까? 이제 성경 구절을 다루면서 어떻게 성경적 영성을 개발할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적 영성은 내가 삶을 바라보는 내 관점, 내 스타일, 내 세계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해요. 관점이. 이 관점은 너무나 중요해요. 관점이. 그러니까 관점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안경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안경.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은 그냥 투명 안경을 써서 그런데 제가 이 안경을 벗고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노랗게 보이겠죠.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스타일이 되어 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을 바라보는 내 인생의 안경을 벗고 누구 안경을 쓰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안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손목사님 설교를 들으실 때, 그리고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지금 해드리는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 오늘도 하나님이 안경을 바꿔 쓰라고 하시는구나. 안경을. 내가 예배당 오기 전에 내 삶을 바라보는, 내가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 안경이 있을 텐데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경을 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안경을 삼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랑 마음이 똑같아요.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러면 아멘을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거든요.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오늘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전하는 말이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거절하시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 오기 전에 우리 늘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올 때 내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 있었어요. 마음 안에.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동그라미의 내용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면 갈 때 내가 같은 마음으로 갈까요? 달라진 마음으로 갈까요? 내 마음의 상태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왜요? 난 어디에다가만 아멘 했으니까. 동그라미에다만 아멘을 했으니까. 안경을 바꿔 쓰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내 마음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날 목사님이 네모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야 되겠다 하고 네모를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 올 때랑 마음의 안에 상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거죠. 그 달라진 마음으로 내 삶의 영역을 바라보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판단한 다음에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결정해요.
근데 이것의 한계가 뭐냐 하면, 한계가 세상 정보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다윗의 경우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너무 짓고 싶거든요. 나는 동그라미인데 하나님이 지금 네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나의 동그라미를 빼고 네모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동그라미였지만 하나님이 네모라고 하시니까 제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성전 건축을 다시 바라본 거죠. 그래, 이건 내가 하지 않아도 돼.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 나의 때에 하지 않아도 돼 라고 그가 다시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쩌다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재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관점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하고는 짓궂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이죠. 관점을 한 번만 살짝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 죽으러 오셨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냥 환호성만 지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그 성탄절의 의미는 어찌 보면 우리가 얇게 느끼고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은 황송하고 죄송한 고마움과 함께 느껴지는 기쁨이었어야 하는 거예요. 관점을 조금 바꾸니까요. 제가 여기 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도 관점을 바꾸면 다른 것이 보인다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이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 그 부목사님들께도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또 다시 설명하면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서요. 같은 본문을 관점을 바꾸면 정말 새로운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왜냐하면 구원은 두 가지 이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는 자리가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이동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길 원해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자리가 이동될 뿐만 아니라 생각이 이동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광야에서 복을 받아요. 근데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나안에 가서도 그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이 이동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애굽식에서 하나님식으로. 이게 관점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훈련을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이 무엇보다도 성경을 꼼꼼히 읽어가셔야 해요. 읽어가시면서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 스타일이 담겨져 있다. 이 스타일을 내 스타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읽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 속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같은 일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해석의 능력이 달라요. 해석의 능력이. 아주 쉬운 예로
고난 같은 거 설명할 때도 쉬운 예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나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싸우는 거예요. 난 자꾸 내 관점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야 난 고난은 나쁜 거야, 고난은 저주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올 것인가. 그래, 나는 고난이 저주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고난이 내게 유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 그리고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대. 그러므로 고난당했을 때 도리어 기뻐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집어넣고 내 관점을 삼는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마지막 38페이지 양가로 두 번째입니다. 중심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중심을 분명히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꾸 믿음의 시간이 자꾸 지나가게 되면 뭘 놓치느냐 하면 중심에다가 주님을 놓는 일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 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남아 있잖아요. 이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나와서 고쳐달라 그래요. 그죠? 근데 제자들 고치나요? 못 고치나요? 못 고치죠. 그랬더니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고쳐줘요. 그죠? 기억나시죠? 고쳐주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 하면,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해 주시죠.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뭐 하지 않아서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고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이.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보면, 이게 좀 어려우시면 여러분 교구장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럼 기도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시겠죠. 제자들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나중에는 막 침 튀기면서 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 근데 안 물러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은 이거죠. 너희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는 예수님에게는 기도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가 기도가 아니라고 했을까? 이게 마가복음 9장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요. 2명씩. 그 전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고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안 가고 2명씩만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2명씩 전도여행을 가다가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자신만만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2명씩 갔을 때 두려웠겠죠. 왜요? 그전에는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같이 안 가시는 거예요. 자기들만 둘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그 귀신을 맞이하면서 막 상대하면서 누구 생각이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이 간절했겠죠. 예수님이 물리적으로는 부재하고 계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간절히 생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둘씩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해요. 몇 명씩 가서요? 2명씩. 이제 마가복음 9장이에요. 제자들이 몇 명 있어요? 9명.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하나. 그것도 어린아이.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만만해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신데 왜 그들은 자신만만해졌죠?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 그리고 그때는 2명이었는데 지금은 9명. 그리고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거든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쯤이야. 그들이 이쯤이야 하면서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엔 예수가 간절히 생각난 게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숫자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치해버리는 순간 그들에게선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기도라는 형식을 사용해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라는 중심을 빼버리면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어도 그 예배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서 놓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람의 이야기만 무성할 뿐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중심이 예수인데 예수 놓치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면서 우리의 중심을 예수로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요. 거기 보면 제가 3번째 쌍가로로 믿음을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이 이야기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꾸 믿음을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스타일을 바꾸는 연습, 말의 스타일을 바꾸는 연습, 행동의 스타일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운전을 부교육자 시절에 배웠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부목사님이 제게 운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원래 운전을 처음 할 때는 운전하는 분들이 다 부러운 거잖아요. 저를 조수석에 앉으시고 이제 시범 운전을 하시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이 어떻게 운전을 하시느냐 하면 좌회전을 하는데 오른손을 옆에다 딱 대시고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막 팔이 꼬이면서 좌회전을 처음 운전 배울 때니까 이렇게 되는데, 더 부러운 거는 후진주차 할 때예요. 후진주차 할 때 저는 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잘 되기가 어려운데 이분은 제 쪽에 있는 이 암 레스트에 이렇게 팔을 딱 놓으시고는 이걸 손바닥으로 핸들을 미시면서 싹 돌리시면서 되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좌회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저도 이 정도 하죠. 네. 후진 주차할 때 저도 이 정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30년 전에 처음 운전을 배우면서 이건 너무 어려워 하고 제가 포기했다면 저는 지금도 좌회전할 때 팔이 꼬일 것입니다. 후진할 때 손바닥으로 미는 이 운전은 흉내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계속 서툴지만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게도 이게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태생이 뻣뻣해서 뭐 잘 웃고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는 건 전 불가능합니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태생이 그런 분들도 깍두기 아저씨들 앞에선 조용히 잘 있으십니다. 혹은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 보시면 그렇게 막 근엄하고 이렇게 무서우신 것 같은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도 손주가 태어나잖아요. 손주들 앞에는 얼마나 아양을 잘 떨어주시는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엄한 표정을 버리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부드러운 말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하나님 스타일을 내 삶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안 된다고 하고 훈련하지 않으니까 우리 공동체의 색깔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우리 인천교회에서 장자교회이시잖아요. 늘 지금까지 그 어렵고 힘든 무게의 짐들을 다 맡아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더더욱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교회를 꿈꾸는 우리 인천제일교회와 인천교회 남성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스타일을 다른 교회에 전달하는데 거기에도 장자교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 여전히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스타일로 교회를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교회가 우리 인천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 남성교회 식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